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첫 절에서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요한계시록 6장 1절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래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본격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6장부터 그 재앙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이렇게 순서를 외워두시면 좋은데 무조건 7번씩 이렇게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 순서가 뭐냐면 인, 나팔, 대접 이렇게 됩니다.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 두 번째는 나팔, 세 번째는 대접. 그래서 인, 나팔, 대접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뭐라고요? 인, 나팔, 대접. 뭐라고요? 인, 나팔, 대접. 인이라는 봉인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인은 몇 개예요? 7개. 나팔도 몇 번요? 7번. 대접도 몇 대접요? 7대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재앙에서는 인, 7가지의 봉인된 것들을 7가지의 봉인을 떼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인에 대해서 6번째까지의 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묘한 게 뭐냐면 7번째 인을 뗄 때에 7번째 재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7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번째 인을 뗄 때에 첫째 나팔이 불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마지막 7째 나팔의 어떤 재앙이나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7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첫 번째 대접이 이렇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평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연결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입체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큰 원을 그리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뭘까요? 큰 구워 같은 거죠. 그러니까 평면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둥그렇게. 그러니까 지점이 집사님 그러면 지점이 집사님을 손주가 그리라면 우리 할머니 이러면서 도화지에다 그려서 빠마 뽀글뽀글뽀글뽀글 하고 우리 할머니 좋아하는 귀걸이, 목도리 한 면으로 그리지만 사실은 명지로 와서 할머니 이라고 앉으면 할머니 등도 만져지고 할머니 허리도 만져지고 할머니 뒤 허벅지도 만져지는 것이죠. 그건 입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나팔 대접도 종이에 쓰여지지만 이게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가지의 인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인에 대해서 앞에 오늘 아침에 오정의 본문에서 보고왔듯이 암곽으로 쓰여진 두루마리가 누가 있었냐면 보좌에 앉으신 얘기 있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뭐냐면 책입니다. 책. 요즘으로 말하면 책인데 보니까 두루마리로 양피지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책이 뭡니까? 두루마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나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방에 가도 쉽게 한 번에 볼 수 있고 비싼 책은 이렇게 비닐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 있잖아요. 금색 스티커를 딱 붙여서 떼서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려고 떼면 책감 물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도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신 두루마리도 아무나 함부로 못 떼기 이렇게 7봉인으로 이렇게 탁탁탁탁탁 잠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께로 건네받을 권세도 없고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권세를 가진 자도 없고 그것을 받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인을 뗄 능력이 든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땅 속에서도 땅 위에서도 하늘 위에서도 아무리 사람들을 찾아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인을 이 두루마리를 건네받을 자도 인을 뗄 자도 없어서 뭡니까? 그렇게 목 놓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로가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와서 뭐랍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에서 난 자가 유대지파 다윗의 뿌리에서 난 자 그 이긴 자가 이 인을 받고 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뭡니까? 이 어린 양이 나타난 겁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은 것 같은데 승리하신 어린 양,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명대로 살지 못하고 피 흘려 죽은 것 같은데 그 피로서 모든 백성을 사시고 결국은 승리하신 그 어린 양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겨져 있는 7가지를 하나씩 이렇게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젊은 애들 스마트폰 봤습니까? 비밀번호를 넘어서서 지문이죠, 지문. 그러니까 아무리 엄마가 아들, 딸 스마트폰 한번 보려고 아무리 누려봐도 안 열립니다. 안 열립니다. 비밀번호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요즘은 어느 스마트폰까지 생기냐면 갤럭시도 그렇게 되나요? 아이폰 신형은 이 안구 인식이 됩니다. 안구. 눈동자 있죠. 홍채. 이걸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보고 탁 째려보면 탁 노려보면 이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힘이 세도 못 연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이 이것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이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에도 보면 이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가르쳐 주실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리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게도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서도 보면 그 어린 양이 나타났을 때 모든 장로들과 천사들이 뭡니까? 그 어린 양 앞에 거북모를 드리고 뭡니까? 그 향을 성도의 기도를 누구 앞에 가지고 왔답니까? 어린 양 앞에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 앞에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어떤 정보도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진리를 열어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진리를 열어주신다. 예수님이 진리를 열어주신다.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절에서 첫 번째 인을 그 어린 양이 떼니까 2절에 누가 나타나냐면 흰색말을 탄 자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흰색말이 뭘 했다고 합니까? 활이란 무기를 가지고
멸류관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흰색 말을 어떤 자가 나타나서 흰색 말을 탔다는 건데 흰색은 뭘 의미하냐면 승리, 정복, 확신, 욕망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승리했는데 그냥 승리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더 이기고 싶다는 겁니다. 히든 그 감독 말처럼 몇 번 이기고 난데 뭡니까? I am still hungry 이러잖아요. 나는 여전히 승리에 배고프다, 목말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승리, 욕망, 정복, 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흰색 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가 활이라는 무기와 또 이미 무엇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멸류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정복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끝에 보면 나아가서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그 다음 이기고 그 다음 뭡니까?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기고는 이미 이루었고 이미 승리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속 정복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을 탄 자들이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전부 재앙입니다. 말을 탄 자들은. 그러니까 그 인을 떼면서 이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선한 천사나 이 하나님의 사자로서가 그거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리처드 보쿰이라는 요한계시록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인을 떼면서 나타나는 말을 탄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쁘게 말하면 뭡니까?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흰색 말을 탔다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욕망을 가진 거예요. 자기가 승리했다고 교만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복하려는 욕망은 다른 욕망에게 정복당합니다. 보십시오.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그때 88 올림픽입니까? 92년 올림픽입니까? 그때 신기한 일이 있었죠. 북한에서 올림픽에 여자 유도 선수가 무슨 개순인가? 그 있었죠. 체구가 요만하게 작은데 다른 선수보다도 키가 요만큼 작은데 무조건 한 판이라. 무조건 한 판. 그 금메달 땄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니까 뭐라 했냐면 그 여자 선수 영원한 승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랬어요. 내래 영원한 승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선수 말이 맞았어요. 다음 올림픽에 예선 탈락했어요. 근데 이 흰 말을 탄 자도 뭐냐면 자기가 영원한 승리자라고 생각하고 이겼는데 또 이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계속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려고 하는 욕망은 다른 욕망에게 정복당합니다. 또 다른 욕망에게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욕망에게 정복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른 욕망에게 정복당한다. 다른 욕망에게 정복당한다. 세상에 어느 권력도 영원한 권력이 없고 다른 욕망에게 정복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에는 보면 이제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뗐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 4절에 어떤 말이 나타납니까?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 두 번째는요 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불, 피 이렇게 말하니까 뭡니까? 사륙, 죽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대사륙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붉은 말을 탄 자의 욕망이 4절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아 권세를 마구 휘두르는 겁니다. 뭘 먼저 첫째로 제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화평을 제했다고 이야기해요. 뭡니까? 평화를 없게 해버렸다고 이야기해요. 뭡니까? 샬롬을 사라지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샬롬을 없애버리고 그 가운데서 뭡니까? 죽이고 큰 칼을 가지고 마구 대사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보십시오. 분열을 조장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열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서도 뉴스 한번 보십시오. 오로지 분열을 가지고 온전히 분열만 계획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뉴스 보십시오. 수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야 그런 뉴스가 있다. 야 신기하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가 오고 있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붉은 말을 탄 자와 같은 거예요, 이게. 희한하네. 참, 저런 사람들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옛날에 극단적으로 세대주의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던 사람들은 뭐냐면 환란이 7년 환란이다. 그래서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가 모두 휴가돼가지고 들림 받아가지고 교회는 없고 전부 이 세상 사람들만 남아서 이 환란과 이 나팔 대접의 재앙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또 다른 가르침들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이미 말세를 우리가 겪고 있고 이 재앙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나팔, 6번째 나팔을 불 다음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그때야 비로소 어린 양을 통하여서 피 흘렸던 순교자들의 승리의 시대가 그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말세 시만에 우리가 설사 지금이 환란의 때일지라도 그것을 지나야 하고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색 말을 탄 자가 그 피를 가지고 불을 가지고 우리를 아무리 괴롭히고 들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굳건히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알아서 분열을 가지고 먹고 사는 자, 곧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될 거는 걸 알아서 그 권력을 두려워하거나 그 권력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분열과 사륙을 조장하는 이들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을 조심하자.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을 조심하자. 어디에도 그런 자들이 나타나거든. 아, 이때가 오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5절에 세 번째 일을 뗍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타고 있습니까? 검은색 말을 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은색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기근, 흉년 이걸 말하는 겁니다. 기근, 흉년. 그러니까 당시에는 일기와 기상의 변화로 뭡니까? 막 흉년이 들었지만 지금은 일기와 기상의 곤란뿐만 아니라 경제적 곤란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기근과 흉년을 조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웰빙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고기도 안 먹고 채식으로만 사는 베지테리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뭐 단계가 있던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요 사실은 채식주의 하니까 돈 두 많이 들대요. 고기값보다 더 많이 들대요. 그리고 고급 채소와 고급 과일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급 과일 중에 그것을 아보카도라고 들어봤죠. 아보카도 과일. 그게 우리나라에서 안 납니다. 근데 그게 아마존에서만 그렇게 심는데요. 근데 그 아보카도를 심고 나면 그 땅이 전부 황폐하게 된대요. 근데 웰빙하고 좀 있는 사람들, 채식하는 사람들이 아보카도를 그렇게 즐겨 먹는데요. 그럼 고기 안 먹으면 뭐야? 이 땅을 더 황폐하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또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이 땅에 기근을 더하게 만들고 경제적 권력을 잡은 자들이 어쨌든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기근 흉년 가운데서도 빈부의 격차가 엄청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무엇을 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손에 왜 저울을 가졌을까요? 흉년이니까 부족한 곡식을 가지고 그것을 뭡니까? 재어서 고가로 비싼 돈으로 횡포를 부리는 권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인심 좋을 때는 쌀이 많을 때는 그냥 퍼가지고 주는 거예요. 대박도 뭡니까? 퍼가지고 그냥 주는데 조금 뭡니까? 이익을 남기려고 빤빤해지면 뭡니까? 대박을 퍼서 깎기 시작하잖아요. 깎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뭡니까? 못된 주인 만나면 뭡니까? 대박을 퍼가지고 손으로 건져내잖아요. 제가요 그걸 제 눈으로 봤어요. 그 심부름 간다고 진해 말고 마산 어시장에 전어철에 전어를 사러 갔어요. 가면 그 이제 저울에 안 달아줍니까? 그 저울을 속이진 않더라고요. 몇 킬로에 얼마인지. 이야. 산 전어를 저울에 따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1kg 맞지요? 이러면서 우리 친구 거 1kg하고 우리 집 거 1kg를 샀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회를 썰으러 가면서 야, 거의 내가 다 보고 있는데 한 마리를 수족관에 다시 넣었대요. 야, 그러니까 1kg는 정확하게 재고 잰 것에서 들어서 회치로 갈 때 한 마리를 수족관에 또 넣대요. 근데 2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헷갈려 든 사람인데 뭐라 말할 수가 있어야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지금 얼마나 흉년이 들었는지 뭡니까? 곡식을 뭡니까?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고가로
그렇게 팔아야 되는 그런 흉년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울 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이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6절에 보면 뭐라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그 다음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말이냐면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하루 일당입니다. 건장한 사람들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시급이 아니고 하루 급여 8시간 급여라고 한번 생각합시다. 8시간 일했는데 밀 한 대나 보리 석 대라고 이야기하면 근데 보통 집안에 몇 식구 있다고 칩시다. 이게 한 끼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끼 식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뭡니까? 저울에 달아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흉년이 들어서 가정자가 횡포 부른다고.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 시세로 보니까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요. 12배에서 16배 올란 거랍니다. 이게 12배에서 16배. 임금은 그대로. 물가는 12배에서 16배 올랐다는 겁니다. 이건 재앙이죠. 이건 재앙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나빠지냐면 남미, 파라과이인가? 거기가 파라과이, 또 그때 지진 난 데가 어딥니까? 그 중남미에 그런 데 보면 그 모금한다고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역 앞에 보여준 게 있었어요. 그 애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진짜 진흙으로 쿠키를 굽더만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진짜 흙으로 그걸 굽더만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냐면요. 정말 먹을 게 없으니까 왜 그때 이스라엘이 그 열왕기입니까? 역대기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적군에 둘러싸여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나중에 뭐 또 먹을 것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비둘기 똥을, 비둘기 똥도 없어서 못 팔아서 못 먹었다는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 원래대로 보면 진짜 비둘기 똥을 먹은 게 아니고요. 비둘기 똥으로 불릴 만큼 맛없는 콩깍지래요. 그게 콩깍지. 이게 안 넘어간대요. 근데 이제 표현을 비둘기 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라과이에서 부자들이 국민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장난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비둘기 똥이라고 돼 있잖아요. 진짜 비둘기 똥을 갖다 놓고 TV 예능 프로에다 갖다 놓고 이 비둘기 똥을 먹는 만큼 돈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락이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 TV 그거 보는 사람도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안 볼 것 같죠?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런 방송한다면 막 욕하고 저런 악한 놈이 어딨나 보지 욕하죠. 그러면 그 시간에 되면 텔레비 틀어가 본다? 이 뭡니까? 검은색 말을 탄 자가 그와 같다. 매일 나쁜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지구촌을 바라보면 이 가난한 시대에 부자로 산다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악입니다. 한편으로는. 네. 한편으로. 곡식이 있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목장을 풀어서 사료를 먹여가면서 소와 돼지들을 키워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아보카도 그거 안 먹으면 죽나? 그래서 땅을 갖다가 사막화 만들어버리고 이거 뭡니까? 그래서 나의 웰빙을 즐기는 것. 이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라는 거죠. 그만큼 굶주리고 못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은 나쁜 권세입니다. 가난한 자를 힘들게 하는 것. 난 그것도 나쁜 권세라고 생각해요. 1조도 겨우 1조 원도 국방비로 겨우 분담금으로 미국에다가 주고 있는데 지금 5조 원을 내놓으라면 그건 나쁜 권세입니다. 그 계산을 해보니까요. 어느 학자가 이야기해주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미군들 있잖아요. 미군들 1인당 1년에 2억씩 주는 거랍니다. 우리나라에서 5조를 주면 한 사람도 2억 준다고요. 2억을 우리가 줘야 된다고. 그럼 나도 미군하겠다 진짜. 네? 그걸 우리가 엄청나게 검토하는 이게 뭔가 나쁜 권세입니다. 이게. 제발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돼지도요. 자기 몸의 80%밖에 안 먹어요. 근데 자기 몸의 100%, 120%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사람이랍니다.
나쁜 권세입니다, 이거.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가난한 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나쁜 권세다. 그래서 깨닫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7절에 보면 이제 네 번째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인을 떼니까 8절에 어떤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이 청황색 말이라는 것은, 청황색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누르스름하면서 녹색을 띠는 그런 창백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그런 거 한번 봤으니까 여름에 왜 풍뎅이 같은 거 잡으면 밤에 잡아서 보면 이렇게 진한 초록색 같은데 어디 불빛이 비춰보면 약간 노란기도 있고 이랬죠. 그걸 누르스름하다는데 풍뎅이 색깔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르스름하면서 푸른색이 멀 때 노라면서 푸른색이 나타납니까? 네? 시체 썩을 때. 시체가 썩으면 새까마지면서 뭡니까? 누르스름 푸르스름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시체가 썩는 모습을, 시체가 부패하는 색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이 탄자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다. 사망인데 누가 그 뒤를 따른다고 이야기합니까?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이 말은 뭡니까? 죽었으니까 죽음과 장래와 무덤과 저세상과 멸망의 권세가 따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끝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이전에 하나, 둘, 세 개의 인 때보다 더욱 심각해지는 겁니다.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겁니다. 재앙은 더욱 더 악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수평으로 이렇게 쭉 나열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이만큼 떼고 두 번째는 이만큼 떼고 세 번째는 이만큼 떼고 네 번째는 이만큼 떨어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두루마리니까 책인데 뭡니까? 이렇게 그 집에 두루마리 휴지처럼 그게 책이란 말이에요. 크게. 그러니까 뭡니까? 앞에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요만큼 열린 거고 계속 풀면서 가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더 많이,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더 많이,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더 많이 그렇습니까? 재앙도 더 커져가고 막 더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은 더욱더 악화됩니다. 왜 재앙이 더욱더 악화되겠습니까? 여러분, 재화는 세상에 어떤 재화도 뭡니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은요,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악한 일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뭡니까? 더욱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재앙도 무엇입니까?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9절에서는 이제 새로운 국면이 나타납니다. 9절에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자 이제 재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순교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 버린 순교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탄원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그때가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뭐 있습니까? 언제 복수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억울함을 푸시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언제 복수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억울한 사람에게는 이런 기대가 있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면 내가 억울하게 죽지 않,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야 되고, 심판해 주셔야 되고, 온 천하에 공개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 있겠습니까? 그게 복수의 마음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주님이 대답은 예상외로 11절에 뭘부터 먼저 하십니까? 11절에 흰 두루마리를 입히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생과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이미 너희가 승리하였고, 뭡니까? 너희에게 영생을 내가 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합당한 두루마기를 입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순교당하더라도 언제는 복수할 날이 올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기게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 5장에서 본 것처럼 어린 양은 뭡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모양의 어린 양은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힘이나 권세나 능력이 아니라 희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당대의 승리를 하고 당대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힘도 권력도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영원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정말 일찍 죽임을 당한 것처럼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보다도 내 눈앞에서 복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입히시면서 영생과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더 확실한 것이고 가장 확실한 승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순교자들이 그 동무들, 그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이걸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그 순교자들의 동무,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말하니까 뭡니까? 와, 더 죽어야 되나? 아이들도 덜 죽었는가 봐요,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더 죽기를 원하서는. 그 수가 차기까지 죽어야 한다는 뜻 보니까 그 말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생각해 보십니다. 순교자의 목적은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순교자의 목적은 죽음입니까? 결과가 순교자 아닙니까? 순교자의 목적은 죽기 위한 것이 순교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결과가 순교가 된 것이고 순교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명이고 헌신입니다. 사명 다하고 헌신 다하다가 죽음을 당하면 그것이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인들에게 말하기를 11절에 동무,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기를 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더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동약자들의 사역, 임무, 사명을 다하기까지 함께 하자 이 말입니다. 그들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그들이 사역을 다하기까지, 그들이 헌신을 다하기까지 그렇게 같이 지켜보자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모하게 목숨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쳐서 사명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바쳐서 사명을 다하는 자입니다. 순교자는요, 모든 것을 바쳐서 사명을 다하는 자예요. 순교자는요, 모든 것을 바쳐서 사명을 다하는 자예요. 순교자는요, 모든 것을 바쳐서 사명을 다하는 자예요. 죽으러 가는 자가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명을 다하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자.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면서 영생과 승리를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는 이제 6번째 인을 떼게 됩니다. 그 6번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다른 피같이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별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바람에 무화과 열매들이 떨어지시 된다. 그러니까 무화과가 실하게 열려가지고 무거우니까 이제 바람만 불면 뭡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떨어졌다고요? 별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늘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두루마리처럼 말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장이나 벽지 있잖아요. 벽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쭉 이렇게 말려있죠. 그래서 저희 집도 이번 장마 지나면서 지붕이 새가지고 천정이 이렇게 물이 떨어져가지고 그 원인을 찾긴 찾았어요. 그래서 위에서는 막았는데 이제 이 천정 벽지에 얼룩이 이렇게 다 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기서 요 정도, 여기서 요 정도 그걸 이제 제가 엉터리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얼룩을 없애야 되니까 곰팡이로. 그게 내 뜻대로 됩니까? 그게 도매쟁이도 아닌데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거기다가 벽지를 가져오니까 이렇게 주르르 말리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장에 가니까 그거 도배용 풀 요만한 거 500원이더라고요. 한 봉지. 집에 가서 물로 풀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메타 쓸 거니까 한 500m요. 그러니까 한 봉지 가지면 가면 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세 봉지 주이소, 세 봉지 주이소. 세 봉지 너무 많을 건데 그럼 두 봉지 주이소 이랬어요. 그러니까 물을 얼마나 갖다 부었는지 거기다가 저가지고
집에 도구나 있습니까? 우리 옆방에 있는 그 플라스틱 의자 있잖아요. 삐걱삐걱 하는 거. 그거 하나 올라놓고, 엄마는 허리 아프고, 뇌경색이 있으니까 어지러워서 하나도 못 도와주고, 그러니까 내 혼자서, 빡! 이러니까, 또르르 말리고, 빡! 이러니까, 또르르 말리고. 혼자서 목사라는 게 욕하고, 쌍욕을 하고, 그래갖고,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루마리를 뭡니까? 반대로 또 한번 돌려, 이렇게 말았죠. 그래서, 겨우 떡칠을 해놨어요. 떡칠.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게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말린다고 합니까? 하늘이 그렇게 말려버린다. 정말 허망하게 뭡니까? 두루마리처럼 딱 말려서 사라져버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그 끄떡 없을 것만 같은 그 산과 섬이 옮겨갈 것이다. 그러니까 큰 지진이 와서 밀려가 버린다는 겁니다. 밀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이게 끄떡 없어야 될 산과 섬이 어떡합니까? 이 종이배처럼 애들 장난친다고 종이배를 접어가지고 물에 떠가지고 훅 뿌니까 훅 밀려가는 것처럼 산과 섬이 그렇게 밀려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뭐예요? 6번째 인을 뗄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15절에 보면 아주 기묘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뭐냐면 이 상황이 영적인 것 이전에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겁니다. 이거. 누구만 보고 누구는 못 봤다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따로 보았다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다 같이 보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심지어 여태 상관없이 끄떡없이 자기의 것으로 아무 문제 없이 버티던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의 임금들과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완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 모두가 이제는 피할 수 없이 다 보았다는 겁니다. 다 보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만 보고 우리만 느껴지고 우리만 믿는 상황이 오더라도 결국은 마지막 때에는 뭡니까? 모두가 다 보는 날이 올 거랍니다. 다. 부인할 수 없는 다 보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결국은 다 보게 될 것이다. 모두가 다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막 부자들, 강한 자들, 막 자유인들, 막 심지어 뭡니까? 그 밑에 있던 종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15절 하반절에서 뭐랍니까? 바위 틈에 숨었어요. 16절에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산과 바위에게 우리를 가리라. 산이 말을 알아들었습니까? 바위가 말을 듣겠습니까? 착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임금들이, 왕들이, 장군들이, 부자들이 내가 가진 권력이 있으면, 내가 가진 돈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태 사는 거예요. 여태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여태. 더 단순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 앞에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만만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오늘 15절, 16절까지 똑같은 말합니다. 산과 바위에게 우리를 가리라. 내가 돈이 있으면 산한테 말하면 산이 옮겨질 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바위에게 명령하면 내가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됐지. 산아, 왕이 산아 나를 가리라 이러면 어떡합니까? 신하들이, 군사들이, 밑에 종들이 허리가 둘러 빠지도록 삽질을 해서 산을 파서 옮겼겠지. 네? 근데 왕은 뭐라고 착각하는 겁니까? 와, 내가 말 한마디 하니까 산이 저절로 옮겨지는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네? 부자들이 돈만 있으니까 뭐든지 하더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때 말씀드렸나요? 우리나라 전기 누진세 때문에 막 시끄러울 때 삼성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개인 집의 전기료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나오더랍니다. 그럼 이 집에서 뭘 하는데? 한 달에 전기료 1,000만 원 나오고. 근데 옛날에 그 대마초, 마리화나, 그다음 시럽봉 만드는 애들이 어떻게 잡냐면요. 여관이나 모텔이나 호텔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계속 뜨거운 전구를 그렇게 캐놔야 된답니다. 그리고 물세가 엄청 나온답니다, 이게. 물을 엄청 쓰니까. 그래서 계란기 돌아가는 거 보고, 전기세 나는 거 보고, 검찰 마약반이 그렇게 잡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이 나오면 뭘 하는 거 같으면 이 집안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아버지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까지 그 다음 신라호텔, 이부진 이런 사람들까지 선천적으로 심장하고 혈관이 그렇게 약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안이 전체로 그 최첨단 공기청정기를 돌리는데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서울 이태원동 한가운데 서울 그 매연만 한가운데 살면서 집에서 그러니까 딴 세상으로 사는 거예요. 딴 공기로. 가능하다면 히말라야에 있는 산소를 갖다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고 싶을걸. 됐다 하면 할걸 그 사람들. 예,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근데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밑에 부하들에게 시켰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에게 시켰을 거 아니에요. 공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걸 고안해내느라고. 그러니까 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어떻게 공기청정기를 달아서 이렇게 한 거는 이재용 부회장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뭡니까? 야, 내가 삼성의 1인자고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 말 한마디로 공기가 바뀌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욕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 날에 오면 뭡니까? 뭐냐면 산들아 나를 가리라. 바위야 여기 와서 나를 가리라 말하면 지금도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근데 그 6째 인을 뗀 그 순간에 그 재앙이 오고 있을 때 아무리 산과 바다에게 우리를 가라라고 말할지라도 이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명령입니까? 부탁입니까? 기도입니까? 이 권력자들이, 이 가진 자들이 판단도 서지 않고 사례분별도 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데 뭡니까? 그냥 하던 습관대로 말하는 겁니다. 습관대로. 내가 왕이다. 산들아 가려라. 내가 돈 많은 권력자다. 그러니까 바위야 여기 와서 나를 가리라. 이전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엇 없이 하나님 없이. 근데 우리도 지풀도 가진 거 없고 배운 것도 없으면서 세상에 버타고 살면서 이딴 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 그럼 그때 가서 우리도 사리 분별 못하면서 똑같은 짓 한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15절에 종들도 끼어있잖아요. 이 바른 짓이요 이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면 이렇게 정말 허망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는 뭡니까?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도 모두 인정하고 알게 된 것.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그러면서 뭡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은요. 이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그때 만나면 재앙입니다. 그때 만나서 우리가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재앙입니다. 재앙. 그런데 이 재앙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면 그 하나님을 전하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가서 재앙 가운데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벌써 깨달아서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결단과 선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시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지금 만납시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지금 만납시다.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 볼까요? 피할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을 지금 만납시다. 피할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을 지금 만납시다. 그렇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더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이 참된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 전하마 미스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이 정말 큰 권세 있는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만납시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만납시다. 그렇게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을 지금 만납시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만납시다. 그렇게 증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를 의지하여 이긴 자 되었고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권능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 주셔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피할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피할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을 지금 만납시다. 그렇게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 또한 그것을 지나갈지라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의지하여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능력으로, 그 예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이 이루어지기 전에, 재앙이 나타나기 전에 깨달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할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을 지금 만납시다. 피할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을 지금 만납시다.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복음의 사자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피할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을 지금 만납시다. 피할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을 지금 만납시다. 그렇게 강력하게 권할 수 있는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